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요.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말 큰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이제 그 큰애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가면 음식을 2인분만 주문을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이제 2인분을 주문을 하면 이제 넉넉했죠. 근데 어느 때부터는 2인분만 시키면 모자라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 거를 이제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2인분을 시키지 않아요. 각자 먹을 거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엄마랑 똑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러니까 선택해서 먹는 거죠. 아마 일찍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선택한다는 것, 이건 사실은 그 사람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은 선택하는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준을 받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그냥 넘겨받으면 되겠지만 솔로몬 때처럼 솔로몬이 왕권을 그냥 넘겨받은 것처럼 그러한 강력한 왕권이 아니었고 이 솔로몬이 지나고 이 르호보암 때는 왕권이 약화되어 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왕권이 약화된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이에요. 솔로몬 왕의 이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의 노역,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날과 좀 다르지 않죠. 만약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리면 그 정권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여기저기서 아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때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 왕의 욕심 때문에 민심은 요동을 쳤고 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자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그때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 아마 르호보암은 다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만약 안 들어주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분간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북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사안이 복잡해졌죠. 득실을 좀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결국 3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백성들과 헤어진 건데요. 결국 왕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도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이 왔는데요. 먼저 4절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만났다 그러죠? 세겜입니다. 세겜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어깨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깨는 어때요? 뭔가 짐을 지는 그러한 곳이 어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신체에서 뭔가 짐을 지는 이 어깨, 그동안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면 이제는 그 짐을 왕이 덜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선택하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걸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역,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릴 때 썼던 그 단어 바로 그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노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노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들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아마도 생각할 시간을 다시 좀 갖자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좀 원어는 느낌이 좀 달라요. 르호보암이 말하기를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졌다고 본 것이며 3일간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뜻이 살짝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누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 르호보암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사실은 백성들의 생각과 이 르호보암 왕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3일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시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르호보암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성의 짐을 내가 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짐을 그대로 둘 것인가? 르호보암 왕도 바로 그러한 3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가벼운 선택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선택이야 뭐 말도 못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지금 다행히 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과 먼저 상의를 한 겁니다. 어르신들, 이보시오.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소? 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들이 왕이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솔로몬 때 왕이 너무나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솔로몬 그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이제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어린 소년들에게 이 이야기, 물론 이제 어린 소년들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 나이가 한 40 정도 됐으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죠.
이 어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어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르호보암이 어떻게 말하는지 9절 하반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 이거는 르호보암이 어린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한 것과 어떤 차이점이 좀 발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어린 신하들한테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뭐를 빠뜨렸냐면 4절에 나온 거는 사실은 백성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솔로몬 왕이 시킨 고역,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고역과 무거운 멍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은 같이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 고역이라고 하는 말은 빼버린 겁니다. 아까 이 고역이 뭐라 그랬죠? 고역은 애굽 왕 바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불릴 때 쓰던 그 단어, 즉 노예 생활에서 쓰던 그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자기 어린 신하들한테 말할 때 그 고역이란 말을 빼버리고 무거운 멍에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지 아니면 일부러 그 얘기를 빼놓고 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제 젊은 신하들이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엄청난 말이죠.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소년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부친인 솔로몬보다 당신 르호보암이 더 위대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더 강력한 왕권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백성들을 더 세게 몰아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3일 만에 만난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왕은 선택하는 사람인데요.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함께한 신하의 말은 선택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만난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악한 말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백성들을 크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크게 하다, 백성들을 크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백성이 더 많아지고 크게 하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르호보암이 왜 같이 자란 소년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선택은 곧 듣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자란이라고 하면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더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같이 자란 사람들의 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국 선택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뭐에서 출발한다고요? 듣는 것.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나태주 시인의 그 딸인 그 나민의 교수가 강의한 내용인데요. 듣기라고 하는 강의의 내용입니다. 이 엄마는 아이가 이 행동을 할 때 가장 놀란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래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라고 하면 막 그냥 엄마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핸드폰으로 막 동영상 촬영해 놓고 가족들이 보면서 얘가 드디어 엄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난리가 나죠.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그럼 사실은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엄마라는 이야기를 몇 번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10번? 아니겠죠. 수백, 수천 번 들어야 그때 비로소 이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 교수님은 듣기에는 3가지 듣기가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좀 굉장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듣기는 위험을 피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한 원초적인 그런 형태의 듣기인데요. 바로 생존 듣기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올 때 도망쳐라고 말을 듣는 것. 이게 이제 생존 듣기죠. 오늘날로 본다면, 일상에서 본다면 이러한 듣기를 정보 듣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상을 볼 때 정보만 얻기 위해서 정석으로 듣지 않고 보통 1.5배 이상 빨리 해놓고 듣죠. 여러분 보통 그렇죠? 이건 사실은 일방적인 듣기로 온기가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기가 없어요. 이제 또 다른 듣기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 소통 듣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공감 듣기인데요. 이러한 듣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주고받는, 상대와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핑퐁과도 같은 듣기입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왔다가 다시 상대에게 돌아가는 그런 순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가 자기 아들, 5학년짜리 아들과 대화하는데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를 좀 잠깐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5학년 남자아이가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막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그 흥분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래. 물론 이제 속으로는 안 그렇죠. 속으로는 이제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흥분하지 않고 그래. 그랬구나. 그래. 이렇게 그 아이에게 더 내가 들어줄 수 있고 차분하게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이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흥분한 상태에서 다시 제정신으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 더 말해봐 나는 계속 듣고 있어 라고 하면 이 아이는 처음에는 그 친구를 일방적으로 막 나쁜 것만을 이야기하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사실은 나도 조금 잘못한 건 있어 라고 제정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 공감 듣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추임새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이런 듣기의 기술, 이것을 인정하는 듣기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태도라는 거예요. 이 소통하는 소통 듣기, 공감 듣기의 중요한 요소는 태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바른 자세,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몸짓도 듣기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짓의 기술이 듣기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라고 하는 거죠. 어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선생님이 이 성대에 병이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큰일 난 거죠. 강제로 무건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말을 멈추게 되니까 비로소 남의 말이 잘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 내면, 그래서 결국은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노예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또 솔로몬의 신하의 이야기들도 듣지 않았죠. 결국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나 노인들의 말만 잘 들었다면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가 두동강 나는 큰 사건, 엄청난 사건의 이 시작은 어떤 큰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듣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누군가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뒤돌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통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더 말해봐. 그래, 난 여기 있어. 잘 들을게. 여러분 소통하실 때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들어주는 그런 공감 듣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지금 이때부터 분열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갈라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딱 나뉘게 된 거죠. 듣지 않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중에 역군의 감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감독을 보냈는데 백성들은 그 감독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르호보암과 그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북쪽 사람들이 지금 화를 내면서 한 말인데요. 너희 집이나 잘 돌아봐.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어. 너는 너희 집이나 잘 돌아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나 잘 챙겨. 그들의 말이나 잘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말했던 그 남인의 교수가 이 듣기의 끝판왕을 한번 소개하는데요. 듣기의 끝판왕이 세 번째 듣기인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존 듣기였죠. 두 번에는 공감 듣기였죠. 세 번에는 어떤 듣기냐면 내면의 듣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내면 또 어떤 사물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게 곧 마지막 단계의 듣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 이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백성들, 즉 자기 백성들. 어찌 보면 이건 내면의 이야기예요. 너희 그 유다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 이야기나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일 수 있고 내 내면의 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나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이제 넌 네 집 또는 네 목소리나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르호보암은 내면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백성을 크게 하는 이름이라고 했죠. 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왕은 점점 나라를 키워가면서 안정시키는 것, 이게 곧 왕이라고 들었을 줄 압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어요.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 뜻은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암몬 여인인데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이 나아마, 이 엄마 손에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결국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백성들의 수요를 더 많이 늘려서 솔로몬 자기 아버지 왕보다 더 큰 왕이 되라는 그런 말만 계속 듣고 자랐던 왕, 그가 바로 르호보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면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줄 압니다. 더 크게, 뭔가 더 대단하게, 내 아버지보다 더,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들었던 겁니다.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르호보암은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상 인문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건 과연 이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랄 때는 여러분 좋은 말을 들었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좋은 말 들었어요? 좋은 말 못 들었습니다. 제 자녀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말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살기 빡빡해서 핑계 같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들한테 좋은 말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 환경이 잘 못 됐다는 얘기죠. 늘 생존 듣기만 가능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소통, 공감 거의 없었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소통, 공감 배운 적도 없고 늘 생존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멈춰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게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는 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내면의 듣기를 듣기의 끝판왕, 마지막 세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인문학에서 보면 마지막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생존, 소통, 내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한 듣기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듣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그분께 나의 진솔한 이런 마음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무엇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의 시작인데요. 자,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바로 관계형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형 기도였다면 이제는 관계형 기도입니다. 관계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관계형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 보면 주문형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관계형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깊어질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내 마음에서 나는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관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 듣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들려지면 뭐가 달라지냐?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저도 반대를 경험했어요. 저도 예전에 사람 소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비로소 사람의 소리, 공감의 이 소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이 관계형 기도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소통 듣기가 되는 거예요. 소통 듣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은 노력해서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면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관계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진정한 듣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듣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각자 생각나는 것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